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보통 추석 연휴냐 설 연휴가 되면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만나야 할 일도 사람도 많고 또 고민도 한두 가지 아니다 보니까 이 연휴 기간에 말씀을 읽고 보낸다는 것은 거의 참 불가능하고 말씀 묵상 없이 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성경 일독 때문에 그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카톡을 올리면서 오늘 분량 읽었습니다. 오늘 분량 읽었습니다. 혼자 하면 또 못했을 텐데 서로 격려하니까 저는 제 인생의 처음 경험입니다. 추석 연휴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추석 연휴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있었고 또 오랜만에 친척도 만나고 어디 다니기도 했지만은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는 어떠했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순종이 늘 그 뒤에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은 본문이 로마서 12장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2장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삶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몸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몸이 나오고 5절 말씀에도 몸이 나오고 그래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몸에 대해서 알아보고 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드릴 또 하나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찬양을 드리고 깊은 기도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같은 이 공적 예배를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걸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제물입니다. 주로 수송아지하고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고 그 드렸던 제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송아지와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죄 중에 살았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백성들은 죄 중에 살면서 그 죄 중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게 되셨는데 그 사랑과 자비는 도대체 어떤 그런 자비와 사랑일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빠져있는 우리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진 자비는 모든 자비는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나 행하셨는데 그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고 더 이상 사람들이 드리는 송아지와 어린 양은 받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공짜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산제물로 드렸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송아지와 어린 양처럼 우리 자신을 죽어서 번제단에 올려라는 뜻이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의 매일의 삶 그리고 일상의 삶, 다시 말해서 자고 먹고 일하고 심지어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라고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예배가 될 만큼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이 일상의 삶이 이렇게 귀중한 예배일까요? 일상의 삶을 예배라고까지 부를 만큼 그렇게 귀중한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일까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여겨볼 것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10가지 큰 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율례와 규례를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10계명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율례와 규례는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율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나오는 규례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어떤 규례가 나오느냐 하면은 종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종은 6년 동안 종으로 삼게 하고 제 7년차가 되면은 그 종을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율례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제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율법이 나옵니다. 이 또한 제사와 관계없는 얘기, 우리의 일상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상처를 입혔으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율법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는 임신한 여자를 쳐서 유산하게 하면은 변상을 해야 된다는 율법이 나옵니다. 이것이 21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24장의 언약 갱신을 하면서 25장에 가서야 그때서야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무부터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주시냐면은 일단 제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일상의 삶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것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예배보다, 공적인 예배보다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하나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고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예배가 될 만큼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잘 드려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웃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내 이웃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큼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상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소중한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공적 예배 시간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역사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이 거룩한 이유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한 이유는 그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상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을 드리는 산제사, 이 문구를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 143장 마지막 5절 말씀이 생각나요. 이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 이 찬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나는 내 몸
뜻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3단계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몸으로 살아낸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우리 생활이 몸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일상의 삶이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이 되고 또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분별하여서 살아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하여서 살아낸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낸 그런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가 이렇게 살면 좋은 삶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부러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다음 장에 나오는데 13장 6절 7절을 보면은 조세를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세를, 세금을 잘 바치라. 세상 풍조는 어떻게 하면은 탈세를 잘 할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피해 나갈 수 있는 편법과 또 불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잘한 사람을 잘했다 그러고 칭찬하고 그 편법과 불법을 추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잘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부와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고 특별히 약한 자들에게도 기본 생계가 보장되는 그런 복지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잘 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잘 읽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두 번째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함께 경청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는 머리라는 지체가 있고 또 얼굴이라는 지체가 있고 손이라는 지체가 있고 발이라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다 하나로 묶어져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지체들이 서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몸에 잘 붙어 있을 때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 성도는 지체인데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로 뭉쳐져 있을 때 그 각자의 지체가 제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지 다른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지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구나, 아니면은 가끔 왔다 가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은사를 발휘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은사를 따라서 섬기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을 뜻하는데, 이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 재능을 가리켜서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각 지체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 각 사람의 은사가 잘 발휘되고 있습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기도를 잘 인도하는 장로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반주를 성실하게 잘하는 청년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PPT 영상으로 또 열심히 돕는 집사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헌금을 수고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목자와 부목자로 섬기는 장로, 권사, 집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전심 식사를 잘 준비하는 목장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 설거지를 잘하는 집사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배와 목장 모임에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 잘 지키는 것도 은사예요. 또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지체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산 제사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처음부터 타고나서 잘하는 은사가 있고, 처음에는 미약하지만은 점점 잘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들은 자기 은사가 더 귀하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고, 또 자기 은사가 좀 덜 못하다고 움츠러들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은사의 분량대로 그것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또 겸손히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그 은사가 가장 잘 발휘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쓰고 그 은사를 돕는 그 모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노예로 살아간 이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해방시켜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도력에 대한 은사를 가진 것이 모세이죠.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처음에 응답했습니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 이 큰 백성의 리더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리더자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모세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 말을 잘하는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누구입니까? 형 아론입니다.
아론을 붙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형의 도움으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형 도움 없이도 모세는 스스로 말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형 아론보다 더 잘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미약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야 할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숨겨 나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또 우리의 교회의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개인의 몸이든 그리스도 몸으로서 우리의 지체의 몸이든 그 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산제물이 되어서 귀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준비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